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세상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금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깊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보며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그릇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중과 세스바살에게 물려주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너무 찬양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가슴이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 마음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일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으로 나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여러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만약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라면 내가 세상에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나한테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내려놓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는 집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으려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만약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우리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먼저 감동이라는 것을 이제 사전으로 살펴봐 보니까요. 감동이 뭐냐면 크게 느끼어 나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뭔가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것을 감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동을 받으면 사람들은 스스로 움직여 그 기쁨을 표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의 감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의 그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삼천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감동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들은 낙심과 좌절 가운데 그들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그러나 길을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자신들과 함께 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우시지 않았냐.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정말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시편 119장 113절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고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을 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1절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비록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마라. 내가 진정 나를 믿는다면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들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의 감동을 받는 자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그렇게 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그 약속과 응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요, 가장 먼저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은 찬양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감동받은 자들로서 여러분 완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받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받기보다는 세상적인 풍요와 물질에 더 큰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 출세와 명예와 인기 얻는 것을 더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모든 관심과 생각이 오늘 세속 쪽에 빠지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감동은 됐고요, 복이나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로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 주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하지 않는 자를 사용하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6절에 봐보면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대가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 예물을 기쁘게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필요한 그것들로 돕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던 애굽인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봐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우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질을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신자들의 마음들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 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세상에게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 옆에 아지트 공사를 할 때요, 밑에 데코 타일을 깔았거든요. 데코 타일이 저기가 평수가 생각외로 되게 넓어가지고 견적이 13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할 수가 없어서 그분에게 130만 원 주고 일을 맡겼어요. 그분이 다 타일을 다 작업을 했어요. 꼼꼼하게 잘 했어요. 하고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는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돈을 안 받고 교회다가 30만 원을 헌금하고 가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제가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에요. 그냥 보고 가장 저렴한 데를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해주고 자재값 들어갔죠. 인건비 들어갔죠. 자기 운임비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포기하고
안 받고 헌금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여러분 그런 예술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서 고레스 왕을 여러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마음에 감동시키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시키면서 실제 보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요.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상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에서 미르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 세워서 유대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양이요, 이게 주보에 보면은 9장부터 11장 보면은 그 수가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밧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왔다. 그리고 금과 은과 그릇들이 몇 개라고요? 5400개. 엄청난 양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 그것을 가서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내어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다. 여러분 우리 또 정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 참 몇 번 있었어요. 이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잠깐 교회에 오셔서 우리의 재정을 채워 주셨어요. 그분이 제가 아는 사람인데 지나가던 길에 들렸다고 해서 제가 지나가던 나그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분이 여기를 지나갈 일이 없어요. 네, 그분이 여의도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얼마나 좋냐면 이번에 불꽃 축제였잖아요. 그 집 하루 빌려주면 1000,000원씩 받고 그 집을 빌려주고 그렇게 했대요. 그만큼 그런 사람이 여기를 지나갈 일이 없어. 그것도 2번씩이나 지나갈 일이 없어. 근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감동 같아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이곳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동받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들도 권력자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겠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목을 줘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요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나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예, 하나님 듣는 마음의 종에게 허락하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랬어요. 네. 백성들의 말을 듣고 올바로 판단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솔로몬의 그 간구가,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해요?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한 그 기도가 너무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도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내가 애쓰고 힘써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권력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삶 속에 충만하고 그 충만한 은혜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감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적을 여러분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힘으로 된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계획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정말 이 자리,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시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고, 하나님 아사왕은 하나님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들을 놓아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힘든 삶 가운데서 어려운 삶 가운데서 낙심된 가운데서도 하나님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운영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